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년 벽두에 드리는 이 신년 축하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샌파울에 계신 분들 어려운 가운데 기도로서 승리하시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도 기도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자세를 통해서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엉색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해, 새로운 해, 해피 뉴 이어라고 그러죠. New things, 새 것이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시간을 한 덩어리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개념으로 잘라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헬라 철학적 시간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라 철학적인 시간의 개념은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들어오고 또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직선상에 시간을 놓고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교적 시간의 개념은 원으로 생각을 해서 시간은 빙빙 도는 것으로 윤회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불교에서 주장하는 윤회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원을 생각하는 데서도 모든 시간과 세계관이 정립이 됩니다. 불교의 영생이라는 개념도 돌고 도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나서 죽고 또 짐승으로 태어나, 또 죽고 극락에 갔다가 또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저렇게 해서 6가지로 도는 생을 통하여 산다는 것이 불교의 영생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간과는 위에 이 도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적인 시간은, 개념은 사건 중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건이 없이 흘러간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무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오직 사건 중심의 시간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헬라적 시간의 개념으로만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새해가 되었습니까? 새해가 시간이 흘러서 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흘러서 칼렌더를 새 것으로 바꿔 놓았다고 해서, 또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는 새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헌 것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더 낡아지고 더 썩어지고 더 값어치가 떨어지는 헌 것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해가 되었다고 친구와 어울려서 술 한잔 얼큰하게 걸치고 몽롱한 가운데 있었다면, 이 몽롱해지는 것, 그것이 새해입니까? 그렇다면 더 썩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새해가 돼서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새로 머리를 꾸몄다고, 새로 화장을 했다고 새해입니까? 속은 더 늙고 더 썩어지고 가고 낡아가고 있는데 새 옷을 입었다고, 새로 화장을 했다고, 새로 머리를 했다고 새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력을 새 것으로 붙였거나 새 옷으로 갈아입었거나 또 새롭게 머리를 했거나 화장을 하고 새 것을 코 귀에 달았다고 해서 새 것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한 잔 걸치면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비몽사몽, 몽롱한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몽롱한 가운데서 새라고 말할 수 없고 새 것이라고 말할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의 사건, 곧 일과 함께
새 것이 일어나야 된다. 새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세그멘트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안에서 늘 창조적인 사건이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있어서 기본 교리가 창조의 교리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첫 장을 펼치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첫 부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만물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계셨어요?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셨던 것입니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창조주보다 물질이 먼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진화되고 진화되어서 인격이 나왔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진화되어서 고등물질이 나오고 거기서 사람이란 인격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숭이를 컴퓨터 앞에 앉혀놨더니 사람으로 나왔다. 인풋 원숭이, 아웃풋 사람.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창조의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이 나왔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과학을 연구하면서 힘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이 되는 힘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의 근원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조의 교리는 유에서 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 변해서 다른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아메바가 진화돼서 생명체가 동물 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도 창조의 교리와 같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서부터 구원입니다. 전의 것은 절대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옛것이 점점 발전해서 새 것이 나오고 옛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거나 수양이나 도를 닦는 노력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봅니다. 과거에 나는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데서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과거 완료형입니다. 전적인 타락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중생의 도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창조의 도리입니다. 새 피조물, 새 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완전한 죽음에서부터 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 불평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적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미 죽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살아서 푸드덕거리는 제물을 절대로 번제단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목을 자르고 발을 잘라서 각을 떠서 죽은 것을 번제단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닭 목을 비틀 적에 푸드덕거리는
그런 상태로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덜 죽었기 때문에 부더덕거리는 겁니다. 어느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지와 친구 축하합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인사는 잘못되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 내가 죽으러 들어간 것이고 졸업할 때 죽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어서 나오는데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말은 아닙니다.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졸업식은 청춘 매장식입니다. 그런데 졸업하는 학생들이 덜 죽었습니다. 반만 죽어서 나오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초대교회 김욱두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가문은 좋은 가문이었는데 중간에 타락해서 불량배 중에 그런 불량배가 없고 깡패 중에 깡패가 없었습니다. 시장 가는 길목에 그는 큰 대자도 아닌 아주 콩대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가던 아낙네들은 그 길로 못 가고 30미끼를 돌아서 가야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깡패가 하루는 부흥회에 참석하고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목사 임직할 때 김익도 사망 부고장을 냈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부고장을 받고 아따 그놈 잘 죽었다.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시원해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아는 것입니다. 그 뒤 고향에 김익두가 성경 찬송을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모를 심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를 심다가 김익두를 보고 아니 저놈 죽었다고 하더니 살아있었구만. 귀신도 눈이 멀었지 저런 놈 왜 안 잡아가노? 김익두가 이 소리를 들으니 속이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논두렁에 던져놓고 예수님 여기 잠깐만 계십시오. 저놈들 내가 혼 좀 내줘야겠습니다. 야 이놈 뭐라고 하고 했지? 라고 논에 뛰어들어가니까 모를 심던 사람들이 걸음 하나 살려라 라고 도망을 갔습니다. 김익두가 그중 한 사람을 논두렁에 거꾸로 박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어떤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저놈 보게 옛날 김익두가 또 살았네. 이 말 한마디에 김익두 목사가 기가 죽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죽으러 들어간 것이고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고장까지 내 보내는데 내가 더 죽어서 이 모양이지? 김익두 목사는 논두렁에서 나와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먼저 죽는 데서부터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new beginning,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본문 15절에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포로 수용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용케 살아남아 돌아온 사람이 있어서 기자가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무시무시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증오하는 마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놈들 두고 보자. 이 원수를 꼭 갚고 말겠다 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돈이나 벌어보자. 나도 너만큼 살 수 있다. 지구멍에도 볕들 날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정욕과 식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면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돌 감람나무 같은 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바르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겉모양, 육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봅니다. 우리가 사는 피상적인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령한 세계를 봅니다. 우리가 사는 피상적인 세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보지 아니하고 얻어지는 믿음을 봅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을 봅니다. 하늘을 살고 나이가 더 먹어지고 늙어지는 것은 아쉬워하기보다는 더 가까워지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망해져가고 불안해지는 세상을 보기보다는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봅니다.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런 개념에서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갓 결혼한 여자를 보고 새색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결혼했다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똑같이 사람일지라도 그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친정을 위했는데 이젠 남편을 위합니다. 소속이 달라지고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복관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다 보니 다음에는 입맛까지도 변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새색시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방법이 되고 그리스도가 목적이 될 때, 의미가 될 때 비로소 새 사람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에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새 피조물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화목입니다. 평화입니다. 화목케 되는 것입니다. 화목을 만드는 것입니다. Peace to maker.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외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사람과의 화목은 내가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 내가 있으므로 화목해지고 우리 교회에 내가 있으므로 평화스러워지고 직장에 내가 있으므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새해를 맞았습니다. 시간의 개념에서 새해를 맞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력이나 바꾸고 달고 새 옷을 입고 새로 화장하고 새로 머리를 하는 데서 새해를 맞이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개념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2021년을 맞이하시고 그리스도를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의미로 해서 평화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의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멀고 주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전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